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의 전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일반 달력을 따르지 않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그 다다음 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고로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교회력입니다. 이런 마지막이 다가오는 시점에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종말의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종말의 마지막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두려움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어떤 각오가 생기시나요?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 파괴, 전쟁, 반란, 전염병, 박해, 투옥, 순교, 미움 이런 단어들이 들리면 왠지 모르게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 두려움의 근거는 혹시 바로 종말의 때가 왔을 때 나의 죄로 인해서 나는 그 종말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속에서 위축되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무엇인가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묵상한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말하는 종말인 역설적이게도 끝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시간에 집중하라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묵상이 됩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오늘을 참고 견디어내는 꾸준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 묵상의 내용들을 반영하여서 참고 견디는 꾸준함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왜 참고 꾸준한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 먼저 서신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생활을 해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면서 충분히 얻어먹어도 되는 환경이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공짜로 밥을 얻어먹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밤낮으로 몸소 수고하고 노동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갔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앞으로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다른 봉사자들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령만큼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 판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무절제하게 살고라는 단어 앞에 잠시 멈춰봤습니다. 헬라 원어로는 아타토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이 무절제라는 것은 단순히 게으르다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서가 없는, 규율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의미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군대 용어라 합니다. 지금 이들은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오해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일은 하지 않고 남에게 일을 만들기만 하는 무질서한 존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질서가
자신의 나태함을 넘어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이런 아타토이가 있지 않을까, 무절제하거나 무질서한 삶의 모습은 있지 않을까 제 자신에게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아타토의 영이, 무절제의 영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침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단어를 곱씹어 보면서 무절제이든 아타토이든 어떤 단어든 한번 계속해서 곱씹어 보십시오. 무절제하게 사는 삶, 무절제하게 살게 하는 영, 어떻게 파고들고 있나요? 오늘날 영적 허무주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세상은 끝나거나 많은 자들이, 가진 자 많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끝난다 믿으며 삶을 방치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단정지으며 오늘의 책임을 회피하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인 투자, 영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데 신앙에 빠진, 이단에 빠진 자들은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통과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일상의 책임 회피입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 사회 속에서 비슷한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노후 준비의 불안정 앞에서 미래를 위한 재정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자녀 세대와의 대화 단절 앞에서 이해를 위한 인내와 노력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다 하여 노력하는 일들을 멈춰버립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무기력하게 방관해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영적 허무주의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영적 허무주의가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실한 사명과 창조 질서를 불신하는 죄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들은 결국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에 짐을 지우는 무질서한 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을 믿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꾸준함으로 지금 여기에 충실해야 할 윤리적인 책임을 가진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질서한 영을 단호히 거부하고 바울의 다음 명령으로 나가봐야 됩니다. 강력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는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오늘날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의 꾸준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노동윤리의 정점에 바울은 또 강력한 경고를 10절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마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일하지도 않으면 월급 받지 말라 이러한 내용으로 많이 인용되지만 이러한 곳 속에서는 공동체의 기본 윤리 원칙이 선언하는 외연자적인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무주의에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상을 살아가려는 모습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희생하려는 마음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랑의 노력을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랑의 마음을 놓아버리는 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게으름 때문에, 정서적인 무기력 때문에 책임을 방기하여서 결국 가정이나 교회에 재정적으로 정서적인 짐을 지우는 행위, 이것을 영적 무인승차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2000년 전부터 바울은 그런 영적 무인승차하는 자들을 배격하고 단호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꾸준함이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영적인 처방을 내려줍니다. 무질서한 영에 사로잡혀서 포기하려는 자들에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권면한다는데 특별한 권면이 느껴지지 않았다 생각되어서 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도 한참 머물러 봤습니다. 특별히 조용히 일해서에 멈췄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히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조용히 일한다. 조용히의 원어도 해지키라는 뜻을 쓰는데 단순한 침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내적인 평정, 고요함, 내적인 무엇인가의 건강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성적인 개념이죠. 즉, 조용히 일함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을 강화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감수성을 키워보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외부의 소란이 아닌 내부의 내면의 고요를 지향하는 것들을 추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세상의 불안한 소문에 귀 기울이거나 무기력한 분노에 휩싸여서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을 멈추고 우리의 에너지와 정열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영성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이것이 헤즈키야를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용히 일함입니다. 또한 조용히 일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의 노동을 기도로 바꾸는 일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정신이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것이 여기에 상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터의 일, 내가 하고 있는 가정의 일, 가정을 돌보고 섬기는 일, 나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많은 수고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요하고 성실한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고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조용히 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조용히 일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선한 일을 그저 아주 궁극적인 선을 행한다라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조용한 일과 연관지어서 여러분의 조용한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들이 최선을 다해 노동하며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삶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다가 아무 열매가 없다고, 바로 급변하게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없다고,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한 성전처럼 화려한 모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조용히 일할 일들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삶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다를 것입니다. 혹시 허무한 영에 짓눌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꾸준히 성실히 참고 견뎌내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와 성실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조용히 일하는 선한 일은, 그걸 복음서가 오늘 더욱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묵상이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고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은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묵시문학의 이 종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묵시문학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두려움에 빠지는 내용들은 예언문학입니다. 예언자들은 세상에 나와서 너희들의 죄악들을 발견하라고,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두려움에 빠집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묵시문학은 예언문학과 다릅니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에 나타나는 이 지금의 이 고난은 사탄으로 대변되는 악한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으킨 싸움의 결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말의 시대, 당연한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시의 이 종말의 말씀들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불안이 단순히 우리의 부족한 신앙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창조 질서와 생명을 파괴하려는 영적 싸움의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우리 모두 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종말의 말씀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잠시 한 발 물러서서 이 영적인 문제의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도 그렇습니다. 징조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난리 나고 지진이 나고 역동이 나는 거, 그때가 곧 임박했다는 시간적인 표지가 아닙니다. 묵시적인 관점에서는 징조는 그냥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고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인가라는 조급함을 벗어버리고 참고 견디는 꾸준함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종말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징조의 의미가 오늘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정확히 분별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박해의 의미가 다르게 생각됩니다. 묵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과 친척들이 우리를 넘겨주기까지 하는 극한의 배신 상황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견딘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십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표현합니다. 고난이 우리가 도피해야 될 덫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무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덫일까봐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종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내가 고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무대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사명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과 소명과 함께 주님은 또한 강력한 약속을 14절, 15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 견디는 꾸준함으로 조용히 일해 보십시오. 곧 증언의 담대함으로 꼽히며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꾸준히 살아가야 될 목표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약속, 그리고 너희의 목숨을 얻으라는 약속. 이 목숨은 우리의 오늘날 이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영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는 것을 이 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참고 견디는 가운데 속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고 떠나셨고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 속에서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목숨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있을 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조용히 일할 수 있고 무절제한 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고 견디는 꾸준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이 삶은 두 가지로 저는 증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인내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핑계 삼아서 영적 허무주의와 무질서에 빠지지 않고 조용히 일함이라는 영성으로 나의 일상과 나의 일함을 하나님께 바치는 고요한 기도로 승화시키는 성실함으로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환난 속의 인내입니다. 세상의 징조와 박해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적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여 속 사람을 건강하게 건축하는 꾸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결국 참고 견디는 꾸준함은 우리에게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을 자유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실패와 고통, 그리고 무너진 패러다임의 무게에 짓눌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는 고백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 그분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일에 힘써 본다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그날이 오더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참고 견디는 꾸준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영원한 생명의 첫걸음으로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조용한 일을 찾으셔서 영적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서 선한 일에 힘쓰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쉽게 무절제한 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핑계 삼아 일상의 책임을 방기하기도 하고 무너진 세상 앞에서 영적 허무주의에 빠져 우리의 속사람을 건축하는 일에 소홀해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무질서가 공동체와 세상의 짐이 되곤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참고 견디는 꾸준함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용히 일함과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고요한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분노와 염려가 아닌 성실함으로 우리의 선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전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신뢰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꾸준함으로 영혼을 얻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